성경은 우리가 운명에 묶여서 사는 게 아니라 운명은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바뀌고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0장 19절에 보면 내가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놓아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복과 저주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복이 오기도 하고 저주가 오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나온 인생이 후회스러운가요? 그렇다면 내가 후회스러운 선택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요. 지나온 인생과 삶이 참 보람차 있나요? 그렇다면 내가 지나온 삶의 선택이 참 아름다운 훌륭한 선택을 해왔기 때문인 거예요. 선택은 자유예요. 그러나 그 선택이 우리의 인생의 결과를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마음이 들지 않나요? 좀 답답하다. 왜? 세상에 뭐 복을 선택하고 싶지 저주를 선택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게 복이 될지 저주가 될지 몰라서 괴로운 것이지, 뭐 복이 될 거라고 알면 다 선택하고 저주가 될 거 알면 다 버리지. 오늘 말씀에서 보면 1장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무슨 얘기인가요? 가나안 땅에 12명 정탐꾼을 보내는 이야기이죠. 이 이야기 줄거리가 상세히 나와 있는 데가 민수기 14장입니다. 여기 신명기 1장에도 조금 나와 있고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홍해를 건넙니다. 광야를 지나 시내산에 이르러 십계명을 받고 다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다가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가나안 땅 입구에 와 있는 거예요. 거기서 모세는 각 지파에게 한 명씩 12명의 그 정탐꾼을 모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라고 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수고대하죠. 학처럼 머리를 길게 들여서 기다립니다. 40일을 정탐하고 돌아오는데 한두씩 돌아와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냥 돌아온 게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서 나온 소산과 열매를 한 두씩 매달아 가지고서 끙끙거리면서 오는데 그 과일을 보여주면서 과연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비옥하게 그지 없는 탐스러운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와 환호성을 질러요. 그런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 땅은 이미 임자가 있어요.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안악자손 거인들이에요. 그들의 성읍은 아주 견고하고 커서 난공불락의 요새들인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오합지졸 같은 우리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환호성을 지르던 사람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합니다. 한두 명만 이런 보고를 하는 게 아니라 다녀온 사람이 10사람이 이구동성으로 그 땅은 도저히 우리가 들어가 차지할 수 없는 땅, 그림의 떡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갈렙이 앞서 나서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이 갈렙의 말을 가로챕니다. 우리가 그들을 치는 건 불가능하다. 그들이 우리보다 훨씬 강하다. 그들은 거인들이어서 우리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으니 그들도 우리를 메뚜기처럼 볼 거다. 우리가 쳐들어가면 우리 모두가 다 칼에 죽고 그리고 우리 자식 처자들은 포로로 다 잡혀갈 것이다. 노예가 될 것이다. 민수기 14장 1절에 보면 온 회중이 그 이야기를 듣고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 통곡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가데스 바네아가 아주 밤새도록 눈물의 바다, 통곡의 바다가 됩니다. 밤새 울고 아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그 아론에게 몰려들어옵니다. 원망하면서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스라엘 회중들의 절망과 원망이 모세와 아론에게 쏟아지면서 모세와 아론을 쳐 죽이려고 돌을 듭니다. 꼼짝 못하고 둘이 그들 앞에 엎드립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절망의 먹구름이 가득 뒤엎입니다.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으면서 외칩니다. 우리가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시리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나갔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나 이미 절망의 눈이 뒤집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명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땅인 거 다 알고 젖과 꿀이 흐르는 거 다 압니다. 그들의 성읍이 견고하고 그들이 거인처럼 대단하고 그들 보기에 메뚜기와 같은 이 현실, 이 엄정한 이 현실이 바뀌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10절에 온 회중이 모세, 아론,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에서 찬란하게 나타나. 구름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명의 정탐꾼 나와라. 나오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쳐서 죽여버려요. 그리고 40일 동안 정탐한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을 너희가 광야에서 방황하리라. 다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온전히 나를 따랐으므로 너희는 살아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갈 것이라. 기가 막힌 거예요. 그 가데스 바네아 그 순간의 선택이 40년 광야 감옥살이를 만들어 간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외칠 때 깨닫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돌이키는 사람이 없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고 온 것이 10명이 보고 온 것과 뭐가 달라요? 똑같아요. 다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왜 하나님을 계산에 넣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염두에 놓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떠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근데 이 절망의 자리에 믿음이 먹혀 들어가지 않아요. 오히려 돌을 지켜두려고 합니다. 그 결국 40년 광야에서 방황해야 하는 대가를 치릅니다. 가데스 바네아 순간의 선택이 결국 40년 방황하다 광야에서 죽게 만든 자리였습니다. 모세가 40년 전 그 자리 가데스 바네아, 여기가 모세에게 가장 뼈아픈 자리. 자 보세요. 지금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가지도 못하고 하나님 들어가지 못한다고 막으셨으니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느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한 설교 3편이에요. 그 설교하려고 딱 섰을 때 가나안 땅 바라보면서 가장 뼈아픈 생각, 가데스 바네아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할 때 이 신명기 말씀을 풀어가면서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너희를 빼내온 얘기 하지 않아요. 홍해에서 홍해를 건넌 얘기 하지 않아요.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은 얘기도 하지 않아요. 뭔 얘기로부터 시작하냐면 가데스 바네아 그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만큼 뼈 아픈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따랐더라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죽지 않기로 도전했더라면, 그러면 그때 가나안 땅 들어갔을 텐데 왜 40년 지금도 여전히 아낙 자손이 거기서 살고 있고요. 그 성읍과 요새는 그대로예요. 40년 전 가나안 땅이나 40년 후 지금의 가나안 땅이나 바뀐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어차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가야 될 텐데, 그 땅을 차지하려면. 그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갔었더라면, 여러분의 가데스 바네아는 어떤 곳입니까? 그때 잘못된 선택 때문에 참 오랫동안 인생의 광야를 헤매야 했던 가데스 바네아는 어떤 곳입니까? MBC 스페셜에서 행복한 부부, 이혼하는 부부라는 특집을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오래전인데 여기에 등장하는 부부는 이혼 위기에 있는 부부입니다. 아내가 말을 꺼내면 남편이 따뜻하게 받아주는 적이 없어요. 비웃고 조롱하던 남편이 말합니다. 그러니 아내는 말을 더욱 가시돋치게 하게 되어지죠. 남편과 아내의 말싸움은 끝날 줄 모릅니다. 거기서 나온 대화 모습이에요. 남편이 차갑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만큼 참고 살아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요. 그렇지 않았으면 벌써 이혼했어.
여자, 아니 뭐 난 안 참고? 난 노력 안 하고? 너는 똑같아. 결혼하기 전이나 후나 지랄 같은 성격 똑같아. 여자가 자기는 더 심해졌어. 더 지랄 맞아졌어. 그리고 어떻게 사람을 투명인간 취급하냐? 2달 동안 말 한마디 안 하고 사냐고? 난 정말 돌아버리겠어. 남자, 너 돌라고 그런 거야? 일부러 말 안 한 거야? 내가 고통 느껴봐야 상대방을 알지. 이제 각자 길을 가자. 야, 서로 죽이려고 하면서 사는 것보다 이혼하는 게 낫지 않냐? 신랑 밥에다가 약 타면서 뭐 그렇게 하는 거 하고. 아니, 내가 밥에다 약 타? 아니, 지금 약 탄다는 말이 아니잖아. 예를 들자면 그런 거지. 그러니 이혼하자고. 여자가 왜 자기는 이혼하자는 말을 입에 달고 사냐고. 힘들어 죽겠어. 남자, 힘들면 각자의 길을 가자고. 왜 힘들게 가정을 유지하려고 왜 자꾸 나만 나쁜 놈 만드냐고. 여자가 뭐라 하는 줄 아세요? 나쁜 놈이니까. 서로 한마디도 안 줘. 아내가 결혼 기념일 이야기를 하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결혼 기념일? 무슨 얼어 죽을 결혼 기념일이야? 내 발등 내가 찍은 날이지. 이 여인에게 결혼 기념일이 가데스 바네아인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에게 가데스 바네아는 어떤 곳이었을까 생각하게 되어지더라고요. 1980년 광주항쟁의 비극이 일어났던 격동기에 제가 대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불교 신자인 전두환 장군을 위해서 만수무강을 비는 조찬 기도회를 TV에서 방영하는 걸 보면서 저는 교회를 떠나기로 작정했습니다. 이런 썩은 교회를 위해서 내 인생 바칠 이유도 필요도 없다. 81년 1월 금호감리교회 제가 섬기고 있었는데 신학생으로 고달산 목사님에게 신학 포기하고 군대 가겠다고 다음 주 교인들에게 작별 인사하러 오겠다고. 그 토요일 날 이제 학생들하고 내가 가르치던 학생부 친구들하고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그만한 숙소가 교회 안에 있어서 토요일 밤에 그 숙소로 자려고 하는데 장현자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기도 많이 하는 분인데 그분이 헐레벌떡 저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송규희 전사님 신학교 그만두고 군대 가신다면서요. 예, 맞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지난 월요일 날 고달산 목사님이 송규희 전사님 군대 가니까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해서 송규희 전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렇게 눈물이 나고 순물이 나고 그렇게 눈물이 나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이거 등록금이니까 이 등록금 받아가지고서 100만 원이라고 이것 받아가지고서 이 신학 공부 계속 하라고. 그래서 제가 싫다고. 그때는 뭐 받을 이유도 받을 필요도 없었어요. 왜냐면 신학하기가 싫었거든요. 근데 못하러 그거 등록금 조금 생긴다고 해서 신학하겠어요. 난 세상 살기도 싫었고 대한민국에 사는 것도 싫었었는데 난 안 받겠다고. 그랬더니 사연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12월 달에 한 달 전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등록금이 필요하니까 100만 원을 준비해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 그래서 100만 원을 딱 준비를 했는데 남편이 커피 대리점 하는 최진선 권사님이었는데 남편 몰래 100만 원을 잘 준비했는데 이게 누구 줄 아는 음성이 들리지 않아서 고민하던 중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송규희 전사님 위해서 기도하면 그렇게 눈물이 나더래. 그냥 화요일 날도 다른 사람 위해서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송규희 전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그랬지.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면 눈물이 나고 수요일 날도 눈물이 나고 목요일 날도 눈물이 나고 여러분이 아멘 할 때까지 뭐 눈물이 나고 하여튼 눈물이 계속 나더래. 그렇다고 눈물이 나니까 갖다 줘야지. 하나님이 송규희 전도사님 주라고 하나 보다. 그러고 줬다가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도로 달라고 할 수가 없잖아. 이미 준 걸 또 마련하기도 어렵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옆에 교회에 예언기도 하시는 신령한 분이 있어서 그래서 그분에게 지금 예언기도 받고 오는 중이래. 예언기도 하시는 분이 자초지종 얘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쓰실 종인데 송규희 전도사 하나님이 크게 쓰실 종인데
지금 이 등록금 주지 않으면 평생 교회를 떠날 사람이니까 빨리 갖다 주라고 해서 지금 오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싫어요. 안 받아요. 그랬더니 제 손을 다 끌어당기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고요. 그때 두 가지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는 사람의 눈물이 이렇게 뜨거웠었나 하는 것 하나였고요. 또 하나는 야, 너 이 무조건적인 사랑, 이 사랑 거절하면 네가 인간이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서 그 100만 원 받아가지고서 그때 당시 등록금이 한 20만 원 정도 됐어요. 100만 원이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같이 신학생으로 섬기던 선배 형님이 있었어요. 유도영 전도사님이라고. 그래서 이분하고 반씩 나눴어. 형 50만 원, 나 50만 원. 이거 등록금이야. 그래가지고 등록금도 하고 기숙사비도 내고 책도 사고 생활비도 하고 그래도 좀 남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그냥 야, 이런 사람 거절하면 네가 인간이냐? 이걸 넘어서서 내가 술 먹고 교회 떠난다고 할 때 기도하는 여정을 통해서 등록금 준비시킨 거구나. 그땐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그냥 야, 이거 거꾸로 돼도 한참 거꾸로 된 거지. 그냥 이게 아니 돈 없는 고학생이 돈 있는 부잣집에 가서 이번 등록금 한번 내주시면 제가 평생 이 은혜 잊지 않겠다고 사정하고 그래야 되는 건데, 아니 이분이 내 고모냐 내 이모냐, 이분은 이 돈 받으라고 제발 그러면서 눈물 뚝뚝 흘리고 있고 나는 안 받는다고 뻗팅기고 있고 이런 그 이야기가 이런 이거 뭐 있을 수 없는 이야기가 일어났지 않냐? 너 이 사랑 거절하면 네가 인간이냐? 이런 마음 들어서 받았다고요. 그래서 신학교 등록한 거예요, 다시. 근데 만약에 그때 하나님이 이토록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특별한 존재이구나, 그것을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더라면, 그러면 10년 동안 방황하는 세월을 제가 겪지 않았을 거고, 방황하는 세월을 겪지 않았더라면 저희 어머님이 늘 집에서 잠자지 못했어요. 방황하는 이 아들 속 터지니까 늘 성전 가서 잤다고요. 성전 가서. 그리고 아주 금식을 밥 먹듯이 하면서 10년 동안 그렇게 지내시면서 어느새 몸에 병이 왔어요. 병이. 다발성 신경경화증이라고 하는 불치병이 와가지고 10년을 고생하다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제가 그때 그 자리,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 거구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더라면, 그래서 하나님께 더 엎드리고 그래서 더 신앙에 매진할 수 있었더라면, 그러면 방황의 세월을 10년 동안 겪지 않았을 거고, 우리 어머님 그렇게 몹쓸 병으로 고생하지 않으셨을 거고, 내 인생의 가데스 바네아가 그 자리더라고요.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을 선택하고 무모하게 도전하기보다는 그냥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서 노예가 되자.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하나님 편에 섭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바보입니까? 그냥 무모하기만 합니까? 아니에요. 둘도 지도자예요. 자기 지파의 대표들이란 말이죠. 군대 장수들이에요. 참모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판단하는, 무모한 거 하잖아요. 이게 어떤 전술을 써야 이길지 질지 판단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뭐 그냥 아둔한 사람들, 일반 백성이 아니에요. 현명한 이 지도자라고요. 알아요. 알아. 여기 여호수아와 갈렙도 얼마나 무모한지 알아요. 그러나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없잖아요. 노예로 어떻게 다시 돌아가겠어요? 그렇다고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요? 거기에선 광야에서 산다, 이게 사는 것도 사는 게 아니지. 아니, 애굽으로도 못 가고 광야에서 산다고 하는 거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니라면, 비옥한 땅 거기에 칼에 맞아 죽더라도 하나님 의지해서 토전하다 죽자. 하나님 붙들고 토전하다가 죽으면 죽으리라.
크게 여호수아 마음이었어요. 어차피 죽을 바에야 하나님 믿고 도전하면서 죽자. 여러분, 우리의 인생 순간순간이 다 가데스 바네아 아닌가요? 선택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19절처럼 내가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복을 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선택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께 물으며 살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대언합니다. 거역하는 자식들아, 너희에게 화가 닥칠 것이다. 너희가 계획을 추진하지만 그것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며 동맹을 맺지만 나의 뜻을 따라 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에게 물어보지도 않았다. 여러분, 시편 37편 5절에서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 의지하여라. 주님께서 몸소 도와주실 것이다. 여러분, 다음 주서부터 몇 차례 걸쳐서 주님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성경 말씀으로 인도하세요. 성령으로 인도하세요. 상식으로도 인도하십니다. 또 성도들의 조언들을 통해서도 인도하세요. 그리고 상황을 통해서도 인도하십니다. 그 인도하시는 하나하나의 손길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되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4년 전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어떻게 연락이 되어서 저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등록금 100만 원을 주셨던 장현자 권사님의 딸과 외손녀가 약대교회에 찾아왔어요. 장현자 권사님은 이미 미국에서 세상을 떠나셨다는 거예요. 제가 장현자 권사님에게 등록금을 받은 나이가 22살이었는데 이 딸의 딸, 외손녀 그때 나이가 22살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딸에게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쭉 간증을 했어. 너희 할머니 외할머님이 아니었더라면, 그 외할머님이 예언기도 받은 바에 의하면 나는 그 외할머님이 등록금 100만 원을 나에게 주시지 않았더라면 난 영원히 교회를 떠나고 평생 방황하면서 살아갈 인생이었다. 그러나 너희 기도 많이 하는 외할머니 하나님이 쓰셔서 나를 이렇게 신학의 길, 목사의 길을 걸어가게 하셔서 이렇게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으로 살고 있다. 그러면서 100만 원 손에 들려주면서 이거는 내가 주는 게 아니라 이미 하늘나라에 가셨던 너희 외할머니 장현자 권사님이 너에게 주는 거야. 내가 너희 외할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었으면 좋겠고, 외할머님이 믿던 그 신앙의 그 기쁨과 신비와 은혜가 너에게 흘러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지나온 세월을 되돌아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아닌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